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실천을 또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셨기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의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기를 지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삶은 어렵고 또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도 받으며 무엇보다도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겸하여 받게 되니 참 유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는 우리는 사실 실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왜 저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저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많은 것들을 이미 겪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또 구한말, 또 대한제국 시대, 또 일본 식민지 시대,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모슬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아랍 또는 아프리카 또는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압박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양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는 사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런 사회, 모슬렘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나 유대인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에는 많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1948년도 이후에서부터 60년도, 70년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때 막 사람들이 와서 폭탄도 설치하고, 심지어는 그 폭탄이 터져서 상해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예루살렘에서 우리 수녀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계 수녀를 갖다가 어떤 유대인이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주 좀 뉴스가 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고 나온 이후로 그곳에서 자양되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악행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시리아도 아사드 정권 하에서는 그런대로 기독교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 하일 때는 정말 이렇게 성지순례, 그래서 시리아에 들어가서 교회들, 여기가 시리아 땅인데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도시 전체가
다 그 성탄 트리로 완전히 꾸며져 있는 그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시리아인가 모슬렘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이나 억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장악된 지금의 시리아는 좀 겉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죽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현지의 그 소식들을 전하는 이제 리포터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러한 시리아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소개하고 또 알리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현 정권, 이 시리아 정권을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인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이란에서 우리 젊은 여성 6명을 갖다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1월 달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데모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그 사람들을 사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하니까 처음에는 어쩌고 하더니 다 살려줬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지금도 우리가 참 전에 아프가니스탄 안에 미군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치리해 나갈 때는 거기서 만약에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으면은 바로 이 전 세계에 관심이 주목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하던 일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정 미국의 관심이 이 사회 전 세계 크리스찬들 또는 전 세계를 갖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 관심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게 국제사회는 그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도네시아도 지금은 어떻든 간 민주화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1900년도 후반, 그러니까 1990년도 때 또는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정말 그 인도네시아의 모슬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폭격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처가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참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참 그 안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후에 참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실 끊이지 않았고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언제까지입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지난 70여 년 동안
7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바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있으면은 모세임 지역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정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신앙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참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참 아름답고 그보다 귀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가는 그런 히브리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이나 제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늘 성수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갖다 완성하셨고, 이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이 헐어지고, 이제 그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다 길이 놓여서 새로운 산길을 갖다 열어 주셨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여기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갖다가 찢으시고 정말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갖다가 예수님 그 산길을 타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참 제사, 참된 제사도 아니요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그런 옛 언약의 유대교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말씀을 갖다 받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씻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성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의 그 공로로 우리가 참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으실 때 성수의 휘장도 쫙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정말 가운데가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니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길, 곧 지금도 살아있는 길이 되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권면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산길만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곧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또 중보자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이런 제사에 대해서 또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새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런 허물됨과 우리의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계속 송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송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변호사이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 이게 참 굉장히 이게 구약에서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되어진다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가 22절에서부터 25절에는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형식의 권면을 주시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죄 씻음과 구원을 받았으니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 위선 없는 내면을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은 확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확신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정결,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됐죠. 몸의 씻음은 바로 삶의 거룩함이죠. 그렇습니다. 곧 유대교적인 외적 의식이 아니라 내면과 존재 전체가 변하고 곧 마음과 양심과 몸이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뭐뭐 하자. 굳게 잡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까 신뢰함만 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면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고 우리 교회는 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날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임이기에 서로 돌아봐주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여 돌보라, 굳게 붙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사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믿음을 지속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형성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자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한 번 안 모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그게 습관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다섯 번째 경고인데요. 참 이 경고는 정말 아주 엄중하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점점 더 그 이제 경고의 그 심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섯 번째 이 경고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던 사람들이 참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만 그냥 겨우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왜 유대인으로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리 32절 이후에 보면은 알겠지만 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는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은 사실 오늘날 우리하고 상상이 안 될 만큼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한 일자리를 뺏기죠. 집안에서 쫓겨나죠. 또 심지어는 잡혀서 너가 신성모독했다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경험하고, 저 재림에 대한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참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목사님이시든지 전수사님이셨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고 세상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목사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반 이렇게 일반 이제 세상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일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주일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이 주일인가요? 또 오늘이 부활절인가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이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신학을 했던 그런 신학생들 중에서 다 이렇게 정말 목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한동안 또 그냥 주변에 다니면서 온갖 사기만 치던 그런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그래도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는 그런 이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죠. 뭐 그다음 그뿐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천지에 몰입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가는 걸 그냥 본인이 택해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싹 자기를 갖다가 가장을 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다 그냥 무너뜨리고 회파시키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갖다가 다 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경계하지 않으면은 미혹하는 영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구원받은 자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단순히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예수 믿고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아니라 복음의 실체를 갖다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부활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보니까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우와, 야, 이제 그 되면 나도 뭐 좀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는데, 빨리 회개하고, 그런데 너 이게 그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끝나는 건가? 그러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 문제는 아닌 것이요. 이 짐짓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약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의지적인 상태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배교라고 하는 얘기죠. 배교. 의도적으로 교회를 배교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으로 나간 이 분들도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배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면은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분들을 정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져갖고 교회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빼가는 사람들, 또 교회를 갖다가 교인들을 빼가고 또 교회를 갖다가 회파시켜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가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죄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복음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의지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 곧 배교인 것이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은 오늘 27절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말 뭡니까? 심판의 불만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또 28절에 모세의 법 곧 구약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신명기의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들의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이러한 그런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도 그냥 구약의 율법을 정말 폐한 자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을 갖다 세워서 그들에 대해서 뭔가 심판을 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제 이들이
지금 짐짓죄가 어떤 죄인지 여기서 29절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런 재림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짓밟았습니다.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거, 그냥 무슨 뭐 그냥 골고다에서 그냥 죽은 거지 뭐 그 피가 무슨 보혈의 피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하느냐 막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구원의 사역을 다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사하심을 얻지 못해. 성령을 갖다가 모독하고 성령을 갖다가 회방하는 회방죄는 뭡니까?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이게 다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뭐 정말 다시 유대교로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뭐 교회도 다녀보고 내가 뭐도 해보고 교회에서 뭐도 해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뭐 성령이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다 그거 그냥 미신적인 행위다. 막 그러면서 막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우리 성령을 모독하고 정말 두려운 일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아있다고요? 맹렬한 불, 바로 지옥불, 뭔가 불과 유황불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절대로 천국은 둘째 문제고 사실은 우리가 지옥까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여기 유황불이잖아요.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우리의 살이가 지글지글 타는 겁니다. 우리의 살이, 우리 몸 전체가 그 불 가운데 던져져서 지글지글 타는데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타는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손끝 하나만 살짝 대도 얼마나 아픕니까?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그냥 뜨겁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엉엉엉엉 울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런 고통인데, 우리 몸 전체가 불에 던져져 가지고 불로 지글지글 그냥 타는데 문제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도 죽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받는 고통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영광과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지옥불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막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죽으면 차라리 좀 나아질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통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그 고통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막 불로 태워지고 우리 살이 지글지글 타고 그리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도 그냥 잠시 잠깐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영원토록 불로 태워지는 이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도 이제 뭡니까?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근데 지옥을 보니까 와,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두렵고 정말 이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내 삶을 갖다가 다 뭔가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받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정말 우리가 받아야 얼마나 받습니까? 잠시 잠깐 길어야 70이고 8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영원토록 받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갖다가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옥불 가지 않게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천국에서 뭐 이게 좋은 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저는요 그 천국에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갈 수만 있으면 좋아요. 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그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27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지금 받는 고통 너무 힘들죠. 참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배반해서 배교의 길로 간다면 참 이런 영원히 끊이지 않는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유황불만 그 앞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어렵고 내가 그냥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내가 죄를 갖다가 막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이 지옥불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도 자꾸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기도 바쁜 이 세상인데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옥불이 있구나. 거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간다면은 내가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정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로 영원토록 우리 살과 이 뼈와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아는 말씀이 이게 사실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갖다가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고 의롭고 거룩해서 참 목회자의 길, 목사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옥 갈 것 같았어요. 정말 이대로 가면은 내가 지옥 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철저하게 참 하나님 옆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에 정말 지금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그거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이 길 이렇게 갈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은들 뭐가 나에게 주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그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 안 가는 거 말해 감사. 그냥 감사하죠. 지옥 안 가는 거.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할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원수, 그러면서 30절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원수 갚는 건요 정말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원수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원수들은 악한 자들을 우리를 갖다가 자꾸 짓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거 그거 내게 있다. 내가 갚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갖다 갚겠다고 내가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행하시옵소서. 네 원수를 주님 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기도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원수 갚는 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가 갚겠다.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그저 그냥 믿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원수 갚는 거는 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그건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갚으시는데, 우리 주님 손에 갚음을 받을 그 대상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면은 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간 원수 갚는 거는,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든게 한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저는 장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 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그런데 그 너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들을 겪고 살아왔단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잘 붙들고 인내하고 잘 승리하기를. 그래서 여기 37절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한 주간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있죠? 앞에 다 있습니다. 얼굴도 다 생각나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거 너희가 갚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구가요? 나를 괴롭혔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 구원받아서 이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이 누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이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계세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나를 갖다가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건심하고 걱정합니까? 다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